구약성경 예레미야 제46장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제4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치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지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바벨론의 힘인지, 내가 준비한 것이 애굽의 준비함인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 야곱으로 사는지, 우리 이 아침에 분명한 색깔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가리셔서 다 나타내지 못하는 부족함을 하나님 성령께서 덮으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으로 어제 애굽에 관하여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속 마지막 52장에 거의 다다를 때까지 마지막 점을 찍기까지는 이방의 심판들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심판의 이야기, 우리 예레미야 이 46장의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대체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의 그러한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무너뜨리고자 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가 구속 제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그랬죠. 우리를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법대로 다스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법의 이 채찍과 징계는 세상에서 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한 멸망이요, 완전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멸망의 길을 막고 완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부족함으로 주눅들지 않고 이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고 눈을 반짝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마 26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놓쳐서는 안 돼요. 결론 부분까지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미와 목적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그 갈그미스 전투, 그 전투,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전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쟁사는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듯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쟁 같은 삶도 때로는 바닥같이 때로는 계곡같이 지날 때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면 살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귀로 듣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야 많죠. 벌레 소리도 듣고 차 소리도 듣고 천둥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에는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전쟁을 위하여서 먼 길을 떠나는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아가야 되니까는 그야말로 이 아시아 대륙을 지나가는 그러한 먼 길일 거예요. 당시에는 땅끝 같은 그러한 느낌일 겁니다. 그 전쟁 여정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준비했죠. 창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하고 말과 기병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그들이 지나가는 소리는 마치 땅이 진동하는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애굽의 준비의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이 장거리 먼 거리까지 달려나가서 아수르까지 무너뜨린 그러한 강대국 제국이라면은 한번 싸워볼 법한데, 이거는 주변에 작은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패권을 쥐는 그러한 전쟁인데, 그 많은 준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15절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쓰러진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뒤에 내려가면은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진다고 합니다. 도망치며 부르짖는 소리, 어찌하여 내 장사들이 쓰러지느냐. 내가 준비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능력, 그들이 다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용사들은 그야말로 정예군이며 용병들이며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준비가 미약했을까요? 완벽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 바벨론이 강했을까요? 이들도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용사 위에 용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몰아내시면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몰아내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애원하고 잡고 있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씨름하는 우리의 씨름의 승패는 준비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느냐, 거기에 우리 싸움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싸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외침은 처절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이름 바로 왕이요, 권력,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애굽의 권력이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결정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 때에. 크고 화려했던 날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나라들, 그러한 사람들, 남아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이후에는 애굽의 하나님께서 치셔야만 하는 애굽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싸우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세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치리라 맹세하셨으면 치시는 겁니다. 살리리라 맹세하셨으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맹세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맹세하신 것. 아브라함이 정말 나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 건너뛰어서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짐승의 생명처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말랐는데, 끝났는데, 99세가 되었는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람의 생각과 과학과 경험과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약속하시니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얻고 땅끝까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했으면 망하는 겁니다. 애굽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끊이지 아니하고 쇠파리떼가 와서 암송아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저들이 부른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찐 송아지가 버틸 수 없을 만큼 이 쇠파리떼가 달려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은 뱀처럼 소리도 없이 도망가고, 뱀처럼 뱀은 소리가 없죠. 뱀처럼 도망가고 대적들은 나무꾼처럼 도끼를 들고 찍어내듯 공격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그 결과인데요.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그들의 신과 왕과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거 다 애굽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는 애굽에 있는 지방에, 아몬은 그 지방의 신을 이야기해요. 뒤에도 또 그들의 신 나오죠. 바로가 나오고 또 왕과 바로가 나오죠. 그를 의지하는 자들과 그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통틀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전한 애굽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심판할 때에는 나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의지하는 그 신들, 우상들도 심판합니다. 그 나라를 나라되게 통치하던 그 그러한 제도도 심판합니다. 그 나라가 바라보고 있던 헛된 것들, 그 신화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깨뜨리기 위한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고요. 이 지구촌을 홍수로 뒤덮었어도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다고요. 악으로 죽어져가는 그들을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생명을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것, 빼앗기는 것, 사라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애굽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완전히 전쟁의 신이고 망하게 하시는 신이고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이지만, 그런데 46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난리난 전쟁통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야곱에게요. 어떠한 야곱입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열국은 땅을 진동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제국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약속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남는 자들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약한 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삽니다. 세상 두려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면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바닥에 새겨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 이름,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부를 자랑하여도, 세상이 명예를 쫓아가도, 세상이 권력에 아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에 피곤하고 깊은 잠을 깨트리고 주의 전을 올라와서 이 말씀을 받는 이유, 오로지 하나님의 한 말씀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한 간절하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덮어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내려가는 귀한 생명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만국이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빛처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많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그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 이 말씀마저 희미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씀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아버지, 사라지지 아니할 약속을 우리 하나님 손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읽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오늘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두 손에 꼭 붙들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연말에 다하지 못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잊었던 것 있으면 생각나게 하사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 반드시 갚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